2015년 1월 4일 첫 주 주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복의 근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향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첫 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첫 주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인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복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그 복들을 향유하길 원합니다. 그 복들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또 천상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관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2015년 1월 4일 첫 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한 일간 신문에서 나왔던 외국 기사를 여러분에게 잠시 먼저 소개합니다. 이 기사를 통해 보면서 과연 행복이란 무엇인가, 복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멕시코의 한 해안가에서 어떤 촌스러운 한 어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고깃배 한 척이 해안 부두로 들어왔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은 젊은 어부였습니다. 조그마한 배 안에는 황다랑어 몇 마리만 실려 있었습니다.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 출신인 이 사업가가 이 젊은 어부에게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것들 잡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 아마 서너 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사업가는 의아하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좀 더 오래 더 있었으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지 않겠어? 어부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정도로도 우리 가족이 필요한 것 쓰고도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사업가는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그럼 남는 시간은 뭘 하시오? 나는 남는 시간은 늦잠을 자기도 하고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아내랑 낮잠을 자기도 하고 또 그러지요. 그리고 또 마을로 산책을 나가서 친구들과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즐겁게 보낸답니다. 이내 사업가는 못 참겠다는 듯이 말을 가로막고 말합니다. 이봐요 젊은이, 나에게는 하버드 경영학 석사 학위가 있어. 당신이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게 내가 도와주고 싶소. 우선 당신은 매일 몇 시간을 더 일을 하시오. 고기잡이를 하면 추가로 잡은 그 물고기들을 가지고 입돈을 얻어서
이거보다 더 큰 배를 찰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추가로 수입을 얻어서 또 다른 배를 사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배도 살 수 있을 것이요. 나중에는 고깃배 선단을 운영하는 선장이 당신은 될 것입니다. 사업가는 자신이 미국 하버드 경영학 석사에 자랑스럽고 또 영리하다는 듯이 스스로 흥분해서 계속해서 거대한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것들을 이제는 중개상에 팔지 말고 직접 가공업자에게 팔아서 아예 당신 소유의 통조림 공장을 만들어서 그리고 물건을 팔아 가공하고 유통을 장악하시오. 그리고 이 어촌을 떠나서 멕시코 시티로 가서 아니면 뉴욕으로 가서 큰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을 것이요. 어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하버드 경영학 석사 출신은 잽싸게 머리로 암산을 하더니 아마 15년, 20년 걸릴 것이요. 아니, 열심히 하면 그보다 또 빨리 빨리 될 수도 있을 것이요. 그리고 당신이 적절한 때 회사 주식을 매각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요. 어부는 정말이요?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디 쓰지요? 어부는 못 믿겠는 듯 계속 물었습니다. 사업가는 으스대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돈을 갖고 이제 은퇴해서 고즈넉한 해안가 마을에서 늦잠도 자고 손주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아내랑 낮잠도 자고 마을에 산책 나가서 기타도 치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다 듣고 난 어부가 말합니다. 그럼 지금의 나와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 모든 걸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루는 것과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버드대 경영학 석사는 지금 자신의 삶에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노후에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사람을 이 사람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우리는 사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실현하는 사람이죠. 을미년 새해 2015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사를 하면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분 구성원에서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침에 오니까 여기 학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는 당연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복을 비는 그런 아름다운 그 풍토 또 연초에 그런 것을 인사치레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겉보기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영적인 우리는 영이 거듭났습니다.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우리는 복을 향유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죠. 외모로 보면은 다 같은 사람이고 또 사람들은 외모로 평가해서 그 사람의 부귀, 그 사람의 학식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올해는 돈을 벌 수 있을까? 자신의 사주팔자도 보고 이 집 근처에는 무당도 가보고 다른 종교를 의지하고 때론 돈의 힘과 과학의 힘까지 빌어봅니다. 올해는 2015년은 사건 사고도 없을 것인가?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점쟁이가 있고 그런 과학이 있고 그런 종교가 있고 그런 학문이 있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이 세상에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정말 복을 향유하고 복을 누리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땅에 5만 개 되는 교회, 12만 명 되는 많은 설교자들이 복을 얘기할 때, 축복을 말할 때 과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시편 1편의 그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시편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시편 1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봉독해 올렸던 이 시편 1편은 다윗의 찬양시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너무도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일명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 했지만 사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blessed예요.
우리가 미국에서는 God bless you 그랬어요. 당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God bless you라는 게 good luck 그래서 당신에게 행운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께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가장 좋은 인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복이는 이 복은요 사람들의 말하는 그런 축복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경제적인 풍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구약의 히브리 마소로 원문에는 복일 이 bless란 말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용도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첫 번째 1편 1절에서 이 복은 이 bless란 말은 사실은 히브리어로 아르시 하이시라는 아실의 하이시라는 말로서 사실은 행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행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길,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시편 첫 번째 이 복은요, 바로 찬양의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군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는 고난당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시편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잠언은 현명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솔로몬 노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보여준다. 시가서죠. 그렇다고 성경 본문을 복 있는 사람을 대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어떤 의뢰의 대답하는 예가 아니라 정말 나는 행복한 것인가? 세상 사람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그런 학식과 지식들, 그런 권세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누리지 않고도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실 복에 대한 말씀이 엄청나게 제시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라 불렀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준다 했어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아직까지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선대하는 그 민족은요, 그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십니다. 자연재로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도 지켜주십니다. 미국이 아직까지 건재하는 이유는, 미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져서도 아직까지 건재한 이유는 아직까지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의 기준을 너에게 두겠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복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바울 서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복되신 하나님이라 했고, 여러분에게 복되시다, 여러분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요, 여러분의 죽었던 영은 살아납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이 바로 거듭나게 돼요. 하나님을 인지하게 돼요.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은 생명의 호흡이지만 하나님을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지하게 돼요. 아, 경배가 이것이구나, 진리가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 지금 여기 있고요, 우리의 영은 저 천상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고 복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죄인들의 반열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반열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의 요건이 해당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시편 한마디로 행복한 사람은 그 길이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를 내가 주의해야 하고 어디에 서 있는지를 주의해야 되고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의 좌표에 믿음의 좌표를 설정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골로새 2장 6절에서 그분 안에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육체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기뻐하며 너희의 질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노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고 골로새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행하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보는 주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빌립보 4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이처럼 굳게 서라. 여러분의 행보는 주님을 따르는 행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에베소 2장 4장 6절에서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은 저 천상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천상에 앉으셨어요. 여러분은 가야 하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서 서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앉아 있다.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으로는 여러분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특히 정치인들은 줄 잘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줄을 잘 서야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치프가 대통령이 되면 내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줄을 잘 서야 한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모두 다 줄을 잘 서야 합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좋은 보직을 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줄을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를 바로 아는 사람이죠. 성경은 그래서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노다.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부정적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서지 아니한다.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정적 사고의 힘입니다. 세상은 은사주의계들은 긍정적 사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잘 될 거야. 그래, 괜찮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지만은 그 마귀가 속이는 것이요. 성경은 먼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지 말라. 아담과 이브에게 먹지 말라 했어요. 부정적인 사고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잠시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한때 주님께 나는 예수님의 12제자이고 그 중에 3명이 수제자이고 늘 내 이름을 거명했던 베드로는 어느덧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한때 그는 좌충우돌을 했고 자신의 육신적인 성향으로 주님을 섬겼었어요. 그러나 그는 회심하고 회개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을 때 주님 만나서 그는 베드로 전후서를 써서 자신의 모든 생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죠. 베드로가 한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복음 26장 69절, 전 인류를 향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구속 사역을 이루실 때 베드로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늘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부했던 베드로가 지금 69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형아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여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3번 부인했죠.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내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자 곧 닭이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진 않았지만 죄인들의 그 회중에 죄인들의 그 가운데 앉아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던 것이죠. 도저히 제자가 해야 잊지 말아야 할 그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에서 발견되길 원하시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장소에서 발견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나라의 한국식 기독교는 140년 동안 4대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한 대에 30년이라면 3, 40이 적어도 4대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른 성경적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원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해서 바뀌게 나오는 것입니다. 개혁 성경이 판권이 끝나니까 대한성서공회가 개혁 개정판을 내놓고 다시 그것을 팔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식 기독교가 이 땅에 계속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었어요. 어느 곳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인지 어느 곳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리인지 구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죄인들이 앉지 않아야 할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성경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 성도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주의 법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즐거움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법에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그 멕시코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즐겁게 놀고 생을 보내는 것은 그 사람은 자신이 그 바다가 하나님이고 그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이 생의 즐거움일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게 전부였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님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의 전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취미와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어떤 사업,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전부였을 것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알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 그림에서 아는 이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여러분의 즐거움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꿀을 먹는 것보다 더 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3절 보시면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얼마 전에 미국 인디아나 폴리스에서 어떤 부유한 과부 한 명 할머니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쓸쓸한 죽음이었어요. 우리도 가끔은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듣죠.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죽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인디아나 폴리스에서 발견된 할머니는 집에서 현금으로 500만 달러가 발견되었어요. 500만 달러면 적어도 10억, 50억 정도 되겠죠. 그의 장롱, 신발장, 서재, 심지어 쓰레기통에서도 돈다발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유가 있어서 물론 돈이 있고 왜 이 할머니가 치료를 받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의 죽음 뒤에는
남은 것은 돈다발이었어요. 그렇게 돈이 가득한 집에서 쓸쓸히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의 죽음이 화제가 되자 사람들은 반응이 나타났어요. 어떤 초등학생에게 물으니까 그 죽음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 하니까 초등학생은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의 이 반응은 할머니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대다수의 40대 50대 이상 어른들은 무엇이었나? 은근히 부러웠다 하는 것이. 예. 아마도 죽을 때 쓰레기통까지 돈다발에 발견된 걸 보고 차라리 저렇게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은 나는 과연 어떤 반응인가? 여러분은 그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다고, 어떤 반응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려면 이 할머니는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 결코 행복한 삶을 돈이 있어도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다면 우리는 돈의 즐거움이 아닐 것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는 즐거움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금전적인 축복을 주셔도 그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이죠? 예.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찾습니까? 하버드 경영학 석사에서, 성공원 사업에서 찾겠습니까? 인류대학 학식을 갖춰서 교수나 법관, 의사, 세상에 사자 등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 행복을 갖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그런 사람들이 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바다에 뛰어내리고 왜 자살을 하고 독극물을 먹고 왜 자살합니까? 심지어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왜 바위에 뛰어내립니까? 왜냐하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사실 끝이 없어요. 무엇을 이루려 한다면 그 많은 것들을 더 이루기 위해서 또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많은 기업들, 초인류 기업들, 경영의 목표를 세우면 그 다음에는 그 이상의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리예요. 세상의 저주권 교회는요, 올해 1억을 목표를 했으면 내년 2억 재정을 목표를 해야 합니다. 올해 100명을 했으면 내년 200명, 올해 10,000명이면 내년에 15,000명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목표를 주어지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요, 예산이 없어요. 결산은 있어도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뤄보고, 모든 것을 갖춰보고, 모든 것을 먹어보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만물은 수고로 가득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도다. 만일 사람이 100자녀를 낳고 여러 해를 살며 그 연수가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낙으로 채워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장사되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니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전도서 6장 7절에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도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은요, 그것을 이루려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이 또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에 가면 그 지옥은 끝없이 확장된다겠어요. 왜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끝없이 확장되는 지옥에 가는 것인가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제시한 것들은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유념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 6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로 9절 보시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 법에 있다면 이 말씀에 아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면, 이 말씀은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는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 순종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예요. 간단합니다. 정말 이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진정한 여러분 복을 받고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시편 6장 3절로 9절 보시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너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내가 오늘 내게 명명한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열심히 가르칠지니 내가 내 집에 앉아있을 때나 내 길을 걸을 때나 내가 누워있을 때나 내가 일어날 때 그 말씀들에 관해 말할지니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을 삼고 내 양눈 사이에 표가 되게 할 것이며 너는 그것들을 내 집 기둥들과 내 대문들에 기록할지니라.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도 책갈피를 하나씩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은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훗날 내 아들이 내게 물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명명하신 증거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으며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세상의 모형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서 여러분 이 교회 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목전에서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모든 집안의 위에 크고 괴로운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분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이라. 주께서는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모든 규례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명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지켜 행하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너무도 간단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의 임재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편 1편에서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법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번성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의 번성과 신약에서의 번성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의미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행하면 무조건 복을 주는 것이 그것은 물질적인 번영입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고 하나님 임재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번영은 약간 다르죠. 사도 바울의 즐거움과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때론 고난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이 바로 신약의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섬겼는데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들이 닥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깊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에게 실현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19절은 여러분에게 마치 백지수표가 주신 거예요. 백지수표가 뭐죠? 우리나라는 잘 쓰지만 미국에서는 스플러스잖아요. 자기 계좌에서 그 안에 한도 내에서 사인만 하면 사인한 대로 그대로 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지수표를 줬어요. 나는 곧 나니라.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나는 곧 나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번영을 주신다 있고 너희의 타작은 포도수확 때까지 이를 것이며 포도수확의 시까지 씨 뿌리는 시기까지 이른다. 밀과 포도주를 얼마든지 너희들 내가 포도즙을 따게 해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신약시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9절처럼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아멘. 너희의 모든 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사는 그 외롭게 죽은 할머니처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펜이 필요하다면 펜을 주세요. 연필이 필요하면 연필을 주시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
모든 걸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직장이 필요합니까? 예. 일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합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것을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에서도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최상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을 받는 비결과 사실 이 신약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복의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명령들, 계명들, 그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 중에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예, 말씀 사랑합니다. 그럼 당신이 보는 하나님 말씀 변개되었어요. 삭제되고 변개되고 오역되었어요. 그래도 사랑합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보라고 했는데, 그래도 전통인데, 그래도 이 한국 기독교 120년간 나왔는데, 거기서 말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그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번영을 약속했어요. 진정으로 오늘 복 받으시고 행복한 사람은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보면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저는 올해 한 해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정말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번성하시고 직장 다시는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 안정된 생활을 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말고 그 뒤에 4, 5, 6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 악인이라고 말씀들 하고 있어요. 이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보시죠. 4, 5, 6절 보시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망한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멸망, 페리시먼트. 멸망이 뭔지 아십니까? 그 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타오르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서만 망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혼이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망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템스 강변이 있죠. 템스 강변에 재판 법원이 있는데 영국에서 가장 포도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고 가장 맛있는 포도가 이 법원 안에 포도 나무 한 그루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도나도 포도 열매를 거두는 사람,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포도 맛을 맛본다고 그래요. 가장 맛이 좋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 법원 안에 있는 포도가 맛이 있는 것인가를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뿌리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 뿌리가 템스 강변에 쫙 뻗은 거예요. 그래서 강변의 좋은 시냇물을 통해서 그 양분을 받아서 그렇게 맛있는 포도가 열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포도의 열매는 사실 뿌리에 달려있죠. 포도 나무에 물을 계속해서 너무나 많은 물을 주게 되면 그 물이 포도가 굉장히 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는 그래서 거름을 잘 주고 잘 가꿔야 되죠.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은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했을 때 내가 뭐같이 보이느냐? 사람을 나무같이 보인다 하겠어요. 여러분, 나무는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박향목같이 큰 제목이 된다는 것이, 좋은 그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기둥, 가정의 기둥, 이 나라의 기둥, 제목이 되는 거죠. 예. 참고로 여러분, 자매, 그 학생들, 여자를 말할 때는 제목이 아니라 재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훌륭한 재혼이 될 수 있겠다 하면 여자를 말하는 것이고, 제목은 주로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나무로 크면 일단 제목이 되든지, 제목이 아니면 좋은 열매 맺든지 해야 할 것이에요. 포도 열매가, 나무가 어떻습니까? 어디에 쓸 짝 있어요? 물퉁물퉁해서 열매가 아니면 그 나무는 딱 아궁이감이에요. 딱 불에 들어가기 딱 좋은 것입니다.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열매는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좋은 열매가 있든지, 좋은 재원이 되든지 제목이 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뿌리입니다. 사람이 좋은 뿌리를 내려야 돼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좋은 뿌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세상의 과학과 기초와 과학과 철학과 그런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바른 진리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제목이 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한마디로 그 길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성도는 오늘 말씀에서 죄인의 반열에 들지 않는 사람이고 주의 법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치열하게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물질 문명이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 속도로 해서 인터넷 강국 세계 1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OECD 국가 중에 나는 행복한 국민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특히 학생들을 물어봐도 나는 행복한가 해서 항상 OECD가 최하위예요. 20대 사망사고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자살률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한 것이 한국입니다. 물질 문명은 좋아졌지만 행복하지 않고 자살률은 가장 세계 최고예요. 무엇이 문제죠? 결론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복을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가 정치인들이 잘못 정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정재인들이 경제를 잘 못 꾸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했다고 봐요. 종교 지도자들의 올바른 행복과 올바른 복을 향할 수 있는 것을 바르게 지혜시지 못하고 온통 보이는 모습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3중 축복, 5중 축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그 사람 축복받다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말하기 때문에 복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 120년 동안 올바른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른 복과 행복한 사람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제시했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황폐화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난 것은 말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고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복은 여러분 절대 우연이나 팔자가 아니에요. 노력을 해서 얻어진다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셨어요. 우연적으로 어떤 팔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팔자가 내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알려고 여기저기를 다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팔자 어떤 운명이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이에요. 아마 그런 팔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주의 법에 그의 즐거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한마디로 세상에서만 팔자가 바뀌는 것이 여러분의 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한 해 2015년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